진액이 청청하고 그 빛이 밝게 드러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일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나이 들고 연약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신앙도 아니고 오히려 불신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은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죽기까지 열정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임종할 때까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동일하게 마주보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후퇴가 없는 겁니다. 예수 변화되고 거듭난 다음에는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늙어가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사야가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놨어요. 핑계하지 않도록.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46장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노년이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그 옛날 사용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게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 핑계대지 말고, 건강 핑계대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영광스럽게 나를 위해 쓰임받아다오. 이런 주님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을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동일하게 너에게 대우하리라. 한번 써먹고 주님이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분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안 돼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한숨 쉬고 젊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간증이랍시고 옛날 자기 했던 이야기나 하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갖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먼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자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처럼 그 높은 산 위에 정상에 서기를 원한다. 그 정상이 뭡니까? 고린도서 한번 볼까요?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점점 나아지다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뭘로 말미암아 그렇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점점 변화돼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저 사람의 죽는 모습이 놀랍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말 예수 믿는 분이었구나. 정말 멋져. 나도 저렇게 죽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선상에서. 이게 바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저 넓고, 금방 우리가 찬송 부른 거 있죠? 397장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이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온전히 알리라. 보고 알고 계속해서 변화돼 가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게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고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읽어보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제자들은 이미 예수 믿었죠.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또 여기 믿었다는 말을 하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충만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넘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사모하고 또 믿음이 있어 충만해지면 더 찾게 되고 더 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잘 못 믿으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겨를이 없고 변화될 틈이 없는 겁니다. 항상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러면 충만해지고 그럼 더 찾게 되고 그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변화가 있으면 알고자 싶고, 또 알면은 또 더 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읽게 되고, 읽다 보면 더 외치게 되고, 그러면 또 찾게 되고, 이게 영적인 순환, 영적인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충만의 비결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바울사도 같이 되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래서 나의 일생을 앞으로 이렇게 정했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난 나의 목적이 그거고 삶의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들려주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고 안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간다. 표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걸어간다 정도가 아니라 달려간다. 얼마나 끈질긴 거고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고 얼마나 사모함입니까?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진리를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읽고 믿고 쳐다보고 집중하고 그러는 것이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날이 갈수록 주일마다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 온전한 생명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확신하고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과거의 신앙, 현재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고 갈구하고 사모하고 절박하고 찾으면서 충만하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어서 진정한 성도로서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